보실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주 앞에 다 고백하는 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제가 비록 오래 살진 않았지만은 살아오면서 사회가 좀 변화되는 이런저런 면을 좀 본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작은 계기로 사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꼭 무슨 일이, 좀 큰 일이 벌어져야만 사회가 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를 접하면서 제가 어렸을 적에 좀 가깝게 체험했던 몇 가지 좀 큰 사건, 사고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을 이제 서울에서 보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니께서 무슨 병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무슨 병 때문에 간단한 수술을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전문 병원이 제가 살던 근처에 없어서 강남 쪽으로 굳이 가서는 입원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좀 쾌유하시고 조금 바깥바람을 쐬실 수 있을 정도 됐을 적에 동생이랑 같이 주말에, 토요일에 어머니를 만나뵈러 이제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갑갑하셨는지 좀 바람을 쐬자고 하시더라고요. 또 마침 저나 또 제 동생이 좀 필요한 물건들이 좀 있어서 근처에 있는 곳으로 가서 좀 쇼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샀던 제 물건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 사각형의 위에 하얀 몸체를 가지고 있고 위에는 파란색 뚜껑을 가진 얼릴 수 있는 물통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쓰는 거. 그거 하나 하고 이 손바닥만한 작은 영안사전 하나 샀어요. 제가 왜 그렇게 자세하게 기억이 나냐면은 제가 갔던 곳이 얼마 지나지 않아 뉴스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풍백화점입니다. 그 백화점을 제가 기억했던 이유는 사고가 나서도 있지만 가서도 방문했을 때 기억했던 점이, 이제 강남 서초동 쪽에 있거든요. 서초법원 옆에 바로 큰 길가 맞은편에 있었던 곳인데, 체인점도 아니고 이름 좀 독특하고 단독 건물이라 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곳에서 머지않아서 제가 시간 지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는 걸 뉴스로 보고서는 좀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그때 어린 나이였지만 처음으로 이 죽음이라는 게 먼 곳에 있지 않구나 라는 걸 좀 느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사건으로 500여 명 정도가 죽고요, 900여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는 기존에 마련된 법령을 조금 더 개정해가지고 민간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조금 더 감리를 강화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그 해 몇 년 지나지 않아서는 그 사건을 주제로 한 어떤 논문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도 보면은 매년 그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에는 상품백화점 사건을 기억하면서 또한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지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을 매년 나오는 것을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을 좀 겪으면서 좀 사실 좀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성숙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면면을 좀 보게 됩니다. 어제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 몇 년인가를 모았던 커다란 돼지 저금통을 인근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해서는 놓고 그냥 막 가시는 거예요. 간단한 편지만 써가지고 그래서는 취약계층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스크라도 좀 사서 나눠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기부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자비를 들여가지고 인근에 있는 샌드위치 집을 수소문해가지고서는 자기 돈으로 100여 명에 해당하는 거를 어떤 특정 병원에 쓰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보냈다고도 합니다. 또 요즘에 또 SNS를 기반으로 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건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스크 사지 않기 운동입니다. 신기하죠? 마스크가 정말 급한데. 무슨 소리냐면은 마스크가 어느 정도 넉넉하게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지 말자는 행동입니다. 운동입니다. 요즘 다음 돌아오는 주부터는 이제 지정된 개수를 약국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몇 주 동안은 사람들이 막 대형마트, 약국 할 것 없이 줄 서고 밤새도록 기다리는 그런 풍경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또 애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가 기존에 사스와 메르스라고 하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재난을 겪으면서 이번 일 역시 어렵지만은 그래도 잘 해나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역시 개인적으로 각자 있는 곳에서 정말 혹시 모를 감염을 피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노력들과 또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우리 나라가 조금 더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뉴스가 나오는데 어떤 교회는 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또는 1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마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우리 종교계, 특별히 기독교 내에서도 이 사건을 두고 이 상황을 두고서는 여러 가지로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일들이 남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급변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가 대체가 되고 가정 예배로 모이게 되고 이런 예배의 형식과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게 되면서 예배의 본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 예배를 시작하면서 기도문에 지금 오늘의 본문이 시편 91편 일부를 조금 발췌해서 기도문에 같이 넣었습니다. 원래 설교 계획상이라면 마태복음 설교를 할 계획이었는데 지난주 기도 이후에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고 또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시편 91편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서 바라옵기는 정말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도 돌아보면서 우리를 정말 재난과 환난 가운데서 구하시는 그런 주님의 귀한 만남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1편은 성서학자들이 보기로는 어떤 제사장이 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이 선포되는 곳은 전쟁터이며 이 시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군대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본문의 내용을 1차적으로 보았을 적에는 그런 용어들과 그런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전쟁과 관련해서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들을 덮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전염병이 돌고 있었고 어두운 밤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공포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날아드는 화살이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이처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죽음이 점차 다가오는 것을 그들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수천 수만 명이 바로 내 옆에서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오늘 시편 91편에서는 세 가지 관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시편 기자 개인적으로 만난 주님을 보는 관점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청중들은 미처 몰랐겠지만 그들을 보호하시는 주님을 보는 관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관점을 시편 91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시편 저자는 이 현재 우리가 당한 상황,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냥꾼의 덫에 빠진 것 같은 이 상황을 미사역으로 굳이 치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현실이고 보이지 않는 전염병은 우리를 감싸고 있고 날아드는 화살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구원을 요청할 주님이 있음을 청중들에게 알립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든지 나는 이런 고백을 한다고 시편의 포문을 여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이제 체험의 종교라고 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의 흔적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영해 나갑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피난처요 요새며 또한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고백합니다. 당장 내게 닥쳐오는 어떤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존재일 뿐 아니라 무자비한 공격을 버텨낼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진심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임을 듣는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고백합니다. 여느 모태 신앙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크게 부침 없이 지금껏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근데 좀 개인적인 이야기는 한데 제 아내는 좀 상대적으로 명암이 갈리는 길을 좀 걸어온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 하는 것을 본인에게 양해를 구하지 못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와 아내가 조금 많이 어려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가정은 물론이고 신앙마저 정말 포기할 것 같은 상황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내를 만나주셨고 그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 이후 은혜를 통해서 가정과 신학이 회복되는데 놀라운 것은 사실 그 이후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상황 때문에 몇 차례 이사를 하게 되고 이사를 하다 보니까 역시나 주변 만나는 사람들도 조금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한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종종 아내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곤 하는데 우리가 겪었던 그 고통 가운데서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만난 것을 이렇게 사용하실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서로 하곤 합니다. 만약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힘듦이 없었다면 다른 가정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혀로 둘러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깊이 만난 체험을 가지고 다가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단 한 줄이지만 인생에서 만난 피난처이며 요새이며 의지할 만한 주님을 다시 우리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이 울림이 있는 까닭은 이 한 줄의 고백이 체험을 통해서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온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면 축복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옆 사람을 향해서 이러한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혹시 아직 이런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그 품 안에서 품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날개를 펴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내가 만난 주님의 관점을 떠나서 청중들이 미처 몰랐겠지만 그들을 안전하게 돕고 계시는 주님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서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둘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전쟁통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줍니다. 밤낮 없이 퍼붓는 적의 위협과 보이지 않는 질병과 재앙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시겠으며 너를 그분의 깃으로 덮으시겠고 너를 그분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실 거라는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든든한 위로의 말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유효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도 사실 전쟁과 다를 바 없습니다. 비단 지금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을 때도 우리는 영적 전쟁은 물론이고 세상이 깔아둔 올무와 덫 그리고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 사이에서 외줄타기 같은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삶을 이 시대에 이 순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스크 열심히 끼고 있고요. 어디 나갔다 오면 손 열심히 씻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달 생계를 걱정하기도 하고 또한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회복될런지 그것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의 말이 저에게 위로가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가 가진 뜻과 계획 혹은 두려움보다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날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분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답이 없을 것 같은데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붙잡고 있는다고 이렇게 다 문제 해결이 될까요? 아닙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며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장면을 시편 34편에서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34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은 주를 찾는 자들을 천사를 통해 사방을 둘러치고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그런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그분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 복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더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서도 언급된 말씀입니다. 비록 마귀의 입을 통해서 인용되긴 했지만은 이 내용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심은 마귀조차도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큰 날개로 덮으시고 보호하시는 이런 주님을 깊이 만나시길 원합니다. 죽음에서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화살 하나, 전염병 하나 물리치지 못하시겠습니까? 지존자이며 전능자이신 주님 아래로 모일 때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마지막으로 주님의 관점에서 시편 91편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우리가 편안한 상태에서 그랬습니까? 우리가 풍족하고 넉넉할 때 그랬습니까?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좀 우리가 손 벌릴 곳이 없을 때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마치 놀 것 다 놀고 즐길 것 다 즐기고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탕자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온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죠? 맨발로 뛰쳐나와 거지 같은 옷을 벗기고 자녀의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어린 송아지를 잡아 모든 사람들과 잔치를 벌이며 반겨주십니다. 우리가 벌벌 떨며 두려움과 고난 가운데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다시 돌아가려고 할 때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피난처를 찾아 들어갈 뿐인데 그 행동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알고 찾아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탕자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뭐 잘났다고, 뭘 잘했다고 그렇게 높여주실까요? 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까요? 왜 우리를 건져주실까요? 어쩌자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그저 우리는 낼 수 있는 것이 아주 작은 신음소리 하나였을 뿐입니다. 고통 가운데 내뱉는 그 작은 탄식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는 서로 긴밀하게 얽매여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연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안다는 건 역시 단순히 지식적으로 그 사람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경험을 바탕으로 서로 관계가 있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 신뢰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바탕된 상태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간구한다는 것도요, 우리말로는 마치 조용하게 긴밀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원래 뜻은 부르고 고함치고 또한 자신을 드러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태라고, 내가 이런 위험에 빠졌다고 나를 드러내면서 주님 앞에 고함을 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간구에 귀를 닫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또한 적극적으로 삶에 개입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응답하시는 주님이 지금 우리의 상황에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만족하게 하시고 또한 구원을 만천하에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저지난주에 좀 나이가 지긋하신 선배 목사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신 걸 좀 봤습니다. 텅 빈 교회당과 함께 간단하게 글을 적어서 올리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은 제가 기억에 남는 말이 교회를 웃음소리로 가득 채우던 아이들이 보고 싶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직 손주 보실 나이는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아이들이 좀 보고 싶으신가 보다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혼자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혼자 나와 앉아 있고 어제도 이렇게 이제 혼자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심정이 조금씩 이제 이해가 갔어요. 사실은 저도 하루 종일 집에서 애들하고 지고 볶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그런 소리가 100% 감정이입이 안 됐었는데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한 이제 혼자 있는 상황에서는
그 선배 목사님들의 말씀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냥 매주 있었기 때문에 좀 평범하고 당연했던 그런 어떤 생각되던 일상들이 이제 무너지고 나니까 그 소중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눈을 마주치고 손을 맞잡으면서 안부를 묻고 또 때로는 제가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기도 했던 그런 일상들이 너무도 그리워졌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좀 시끄럽게 복도를 뛰어다녀도 또는 교회 한켠에 그냥 철퍼덕 앉아서 보드게임을 하더라도 같이 밥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하는 그런 평범하게 빨리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텅 빈 예배당에 앉아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참 좀 먹먹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계시죠? 예, 저는 잘 있습니다. 지존자의 보호 아래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안에 잘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기보다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그의 깃으로 덮으시고 크신 날개 아래로 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다시 살아나며 이 시기를 통해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91편의 고백이 또한 그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